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찬송 428장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희선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당중앙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우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옵니다. 주님께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얻은 저희 모든 성도들 안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거하시며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력을 날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극진히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이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처럼 우리도 아무런 조건이나 기대나 의무감 없이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특히 다른 사람들, 그 중에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모든 친척, 한 지체인 성도들과 지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가슴에 간직한 채 그 사랑을 우리 삶의 방식으로 삼게 하시어 우리 사당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 사랑 안에서 꽃 피우게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나이다.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에게는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렵고 충분한 경제적 자유를 가지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옵소서. 일자리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옵소서. 인간관계를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행복한 관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셔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께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서연 전도사님에게 대언의 영을 허락하시어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복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목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아멘.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들어있어서 가정의 달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연일 포근한 날씨로 마음까지도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5월에는 행사가 참 많죠. 먼저 둘이 하나 되는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아름다운 장미, 수국들로 꾸며지는 꽃축제도 있고 거리를 걷다 보면 어린아이들이나 부모님을 위한 선물들이 곳곳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소복하게 쌓이는 눈 때문에 계절 중에서 겨울을 가장 좋아했었는데요. 요즘은 날이 지날수록 봄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봄에는 누릴 수 있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먼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다 보니 예쁜 꽃과 따뜻한 햇살이 있고요. 여러 행사나 모임들을 통해 사람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요즘 같은 날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특별히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 혼자 산책만 해도 정말 삶이 충만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큰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즐거움들에 통달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저자인 솔로몬 왕입니다. 지혜의 왕, 명판결자로 그 명성이 비기독교인들에게까지 자자한 솔로몬 왕은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왔던 왕입니다. 왕자로 태어나 왕궁에서 살면서 왕궁 속에서 펼쳐지는 여러 사건들을 보고 겪으며 자라왔던 그는 치열한 왕권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지혜로 말미암아 그는 곧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국의 부귀와 영광을 숫자와 통계로 표기하기까지 하였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솔로몬 왕의 명성을 듣고 저 멀리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함께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여러 다른 나라와 교역관계, 화친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아 솔로몬 왕은 단순히 돈만 많았던 것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와 음식, 종교, 생활 양식 속에서 많은 즐거움을 누렸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받은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 왕이 노년에 적었던 것이 바로 전도서 말씀인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헛되다라는 단어죠. 전도서를 한 문장으로 압축시키면은 해 아래서의 삶의 헛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넘치도록 누렸던 솔로몬 왕. 금수저로 태어나 누구나 부러워했던 삶을 살았던 솔로몬 왕이 그의 마지막에 공허하고 목적이 없는 삶에 대해서 기술한 것입니다. 제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중고등부에서도 한번 설교로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학생이 전도사님, 저도 솔로몬처럼 살아보고 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전도서에 수없이 등장하는 헛되고 라는 단어 때문에 전도서가 흔히
허무주의, 회의주의적인 경향을 띠었다고 간주되는데 사실 전도서의 저자가 가장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였던 것은 참된 행복을 사는 법입니다. 5월을 맞아 따스한 햇살을 누리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과 기쁨을 한껏 누리라고 말입니다. 오늘 전도서 5장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가 말하는 인생을 즐겨라라는 대목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도서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먼저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생활,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가장 쉽고 편하게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레위기의 수많은 음식 규정들을 보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고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창세기의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파는 모든 땅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게 하셨고 선지자 엘리야가 이사벨을 피해 도망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으로 엘리야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도록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의 모든 관심은 그 자녀가 무엇을 먹는지, 밥은 제때 잘 먹고 다니는지에 달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먹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줄이지 않도록 마침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식사가 성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든 순간에 함께 기뻐하시며 그 즐거움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부와 재물과 수고하여 얻은 결실입니다. 재물과 부는 성경에서 흔히 하나님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돈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돈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온갖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결국 범죄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돈에 관하여 감리교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벌 수 있는 만큼 벌어라. 두 번째, 저축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해라. 세 번째, 줄 수 있는 만큼 주어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자신의 수고로 인해 무언가를 얻었을 때 생깁니다.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남긴 종이 주인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였을 때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몹시 흥분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주인님, 이것 보세요. 제가 장사하여서 주인님께로부터 받은 5달란트를 더하여 또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 모든 결실에 함께 기뻐하며 그 종의 노고를 매우 치하하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몫을 정당히 받으며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아낌없이 투자하여서 많은 부를 쌓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쁨과 슬픔이 늘 공존하여 있지만 그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 인생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온전히 누리며 감사로 살아갈 때, 그리고 이 모든 값진 선물들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유언과도 같은 전도서는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지 전해줍니다. 방탕한 삶을 살던 그가 마침내 고백하는 것은 여타에 그가 누렸던 쾌락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그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깨달은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일요일에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 모든 순간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삶을 즐기며 감사하고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가장 좋은 곳으로 더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또한 주님을 노래하기 족함이 없는 신실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